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사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71명의 아들 가운데 요담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손이 다 죽었습니다. 대가 끊긴 겁니다. 실제로 요담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자손들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르죠.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죄된 삶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위에 있는 11장 의롭다 하심 5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하여 용서하신다. 비록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노여워하심 아래 떨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한 후에라야 비로소 자신들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얼굴빛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노여워하시며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쉽게 말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5장 섭리 5절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 자신의 자녀들을 다양한 유혹과 마음의 부패에 얼마 동안 그대로 두신다. 이것은 이전에 범한 죄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거나 이들의 마음의 부패와 거짓됨의 숨은 힘을 이들이 발견하도록 하시어 이들이 겸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이들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장래의 기회에 대비하여 더욱 경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도 거룩한 목적에 대하여 더욱 유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있는 내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돌이키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어려움은 나의 죄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가리키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돌라가 사사입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3절에 그 후에 돌라가 사사로 있은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번에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 있었죠? 71명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까지 포함해서 71명이 있었고 야일은 몇 명이 있어요? 30명이 있습니다. 야일도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야일의 아들들 30명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왕노릇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도 특별히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전에 기드온 때에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서 섬기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앞에서 설교하는 저 자신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른 허황된 것, 허무맹랑한 것들은 잘 믿으면서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납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화는 누가 주신 평화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파셨다는 것은 내줬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깼으니까 이 언약에 따라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번에는 18년 동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요단강을 이번에는 건너서 요단강 서쪽 땅으로도 넘어와서 괴롭힙니다. 그러자 10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기드온 때, 그때가 하나님께 몇 번째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른 때냐면 5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또 배신하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기를 5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다시 말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벌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하나님께서도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자신의 자백이, 고백이 진심임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냈지요? 그동안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만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그냥 벌하시고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이제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인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나요? 깨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며 자기들의 신들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은 깨졌잖아요. 깨졌으니까 놓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언약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있어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만 의지하며 그냥 목 내놓고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사사를 또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입다입니다.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싸울지가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그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사사로 세우시는 입다는 어떤 사람 같냐면 홍길동 같은 사람입니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죠?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자라자 이 입다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가문에서 파버립니다. 입다를 지금 1절에서는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에서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3절에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입다는 자신처럼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홍길동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10장 17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앞서서 나가 싸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다를 데려옵니다.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근데 왜 갑자기 입다를 데리러 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 입다가 잡류와 함께 하면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능히 우리를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장로들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학자의 주장이고 성경은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자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2절에서는 입다를 쫓아낸 것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부르자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입다를 쫓아낸 것이 그 가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와 함께 싸워준다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입다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생의 자식이고 가문에서 쫓겨난 신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입다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어디로 가지요? 미스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10장 17절에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다고 했죠?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갑니다. 장로들은 앞서 맹세한 대로 입다를 머리로 세웁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데까지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세워지고, 돌라는 몇 년 동안 사사였죠? 23년입니다. 야일은 22년입니다. 합치면 몇 년이죠? 45년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45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누가 주신 평화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를 누가 깨뜨렸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렸지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깨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이고, 당연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항상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처럼 나서서 괴로움과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요?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을 거스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슬러 죄악을 범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이키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삶, 복된 삶, 행복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언약에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이 저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는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며 바른 길 걷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삶,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